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의 양이 되어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사오니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양육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목자가 되시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이 민족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찾아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혼육에 축복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증하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내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밤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자, 성경책 다 갖고 있죠? 성경책. 오늘은 창세기 18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 여러분 각자마다 아끼는 사람이 있고 또 아끼는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뭐 다 아끼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인간을 가장 아낀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어 의인된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어느 마을에 10,000명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10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9,990명은 안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 관심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나머지 불신자들은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생명책 이름에 기록되지 않고 천국에 같이 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아끼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아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창세기 18장에도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 한번 보세요. 18장 1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라니까. 의인과 악인.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 의인이냐? 일단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의인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하고 관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은 악인의 분류로 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성 있는 사람은 의인의 부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아무렇게나 살고 죄 가운데 살고 엉터리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뭐 100점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제 평가합니다. 에녹이 의인이요, 노아가 의인이요, 아브라함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고 요셉이 의인이 되고 모세가 의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조금 더 해석이 달라져요. 신약에 와서는 일단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요. 일단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좀 행위적인 면이 좀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 받고 더 나아가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위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의롭다함이라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이제 주님이 불러줍니다. 내가 무슨 의로운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된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의인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천사를 보내고 경고를 하고 회개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개를 안 하면 이제 하나님이 정리하려고 지금 마음을 잡수시다가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죠. 자, 우리 18장 16절 한번 같이 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하나님은 의인과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한다. 시작. 여러분도 누구하고 좀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아무하고 마음을 나누고 비밀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문제를 나누지는 않잖아요. 근데 내가 참 마음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그분하고는 좀 가까이 지내고 싶고 또 고민이 있으면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의인된 아브라함하고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오늘 17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18, 19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 앞으로 너를 통하여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이 우리를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시간은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20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비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도 말씀합니다.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의인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좀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에게나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당하고 하나님 마음을 나누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 마음을 나누겠어요? 구원받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최고의 방법이 이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꾸 읽다 보면은 어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사람 중심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삭, 야곱, 요셉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이삭을 인도하시고 내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야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요셉을 통하여 영광받은 하나님은 어떤, 그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자, 이 비밀을 알고 이제 아브라함이 마음이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큰일 났구나, 이거 잘못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생각하고, 자 22절부터 봅시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의인하고 악인하고 같이 심판하는 건 하나님 공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지경을 다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50명만 내가 기뻐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나머지 다수의 악인들도 심판하지 않고 살려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몇 명이 없어요? 5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5명을 뺐습니다. 하나님,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 한번 같이 한번 봐요. 18장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개와 같습니다.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50명에서 5명 빼서 45명 되었어요. 45명이 하나님 입장에 볼 때 어떻게 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야, 큰일 났구나 해서 또 5명 뺐어요. 그 40명 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 29절.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40명 있으면 내 용서해 주겠다. 이게 40명이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점점 조마해져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명을 또 뺍니다. 그것이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3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 내가 의인이 30명을 찾으면 그 의인 30명으로 인하여 그 지역을 다 용서해 주겠다. 30명이 없다는 거죠. 30명이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야, 이거 큰일 났네. 31절에 이제 10명을 또 빼는 겁니다. 20명 놓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까지 내려왔어요.
야, 설마 20명도 없겠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32절에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10명을 빼고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야, 10명. 손가락 10개 정도 드는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상에 누가 가 있냐면은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롯의 부인도 알고 있었어요. 롯의 두 딸은 아버지 어머니가 믿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을까? 그럼 이제 아브라함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4명이 한 명씩 전도하면 8명이 될 거고, 이 딸의 약혼했던 앞으로 결혼할 남자 둘이 나타나는데 19장에 보면 그 사람들도 뭐 좀 하나님 좀 알지 않을까? 10명이 안 될까? 생각 10명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기에 10명이 지금 없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이제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헤어진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즐겨 들으신다. 시작. 하나님이 귀찮아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야, 아브라함 한 번만 딱 끝내자. 이거 뭐 오래 질질 끌 거 있니? 나 지금 바빠. 아브라함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하는 거다. 난 너 기도만 듣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게 아니고 50명 할 때 너 정성스럽게 들어주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올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면서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면서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고 즐겨 듣고 계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많이 기도하는 거 아니야? 또 이 밤중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내 생각, 마귀 생각이야.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시고 귀를 기울여 내 기도를 항상 경청하고 있다고 시편 116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밤 2시, 3시에 여러분이 아무리 친한 사람일지라도 밤 2시, 3시 잠자고 있는데 전화를 계속 해봐요. 완전히 그 사람은 원수되죠. 전화 다 꺼놓고 야단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낮이고 밤이고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걸어가면서도 차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은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핸드폰이 있기 전에는 일반 다이얼 거는 전화했잖아요. 따라랑 따라랑.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인이 많다 보니까 별의별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밤 2시, 3시에. 한참 자고 있는데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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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잠결에 여보세요. 갑자기 날카오는 여자 소리가 들리는, 목사님 나 죽겠어요.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남편이 막 술 먹고 야단 법사하고 막 깨당탕탕 신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전화를 어떻게 해줄 수도 없겠고, 또 어느 날 또 전화가 또 오는데 딱, 목사님 나 죽고 싶은데요. 살 맛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또 잔다고 전화 끊어버릴 수도 없고, 교인이 죽겠다는데. 어느 날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전화 뽑았대요. 코드를 뽑으니까 뽑고 들어놓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야, 네 양들은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너한테 전화하는데 넌 어떻게 그 전화 뽑고 잠이 오겠느냐? 신앙의 양심이 걸려가지고 다시 꼽아서 전화 오도록
허락했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교인이 많으면 별 사람 다 있겠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밤이고 낮이고 24시간 뭐 계속 얘기해도 하나님은 즐겨 들으시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 열릴 것이다.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요, 반복성이에요. 반복. 구하고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반복하고 찾으라는 것도 마찬가지. 구하고 찾고 반복해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아니, 하나님이 한번 기도했으면 알아서 주시지.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하실까?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선물 줄 때, 어린아이에게 선물 줄 때 금방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는데 걔하고 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야, 내가 네 목소리 좀 듣고 싶다. 너하고 나하고 좀 앉아서 얘기 좀 하자. 내가 주기는 주는데 너하고 좀 얘기 좀 하고 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고 즐겨 듣고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우리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오늘 18장에서 하나 꼭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기도를 멈췄다는 사실이에요.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누가 먼저 그만하자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미안했겠죠. 6번째까지 내려왔으니까 야, 이거 의인이 10명이 없으면 할 말도 없다.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거 참 세상이 썩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이번만 마지막으로 아뢰겠습니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그래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야, 참 아쉽다. 한 번 더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가 그만하겠습니다 말해버렸잖아. 하나님 앞에. 이번만 하지 말고 더 나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 10명이 없군요. 야,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나를 봐서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봐서 은혜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봐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1년만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1년 후에 내가 10명 만들어 놓을 테니까 1년만 유예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럼 이 아브라함이 가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10명 만들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하나님 10명이 없다고요? 그럼 미안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저를 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여기서 끝났잖아요. 너무 아쉬워. 이번만 자기가 먼저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하세요. 내가 먼저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안 했잖아요. 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너 양심도 없니? 6번이나 해놓고 또 뭐 얘기할 게 있니? 아브라함 미안해서 자기 쪽에서 먼저 그만합시다 하고 이번만 해놓고 기도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안 믿는 식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평생 3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도했대요. 매일매일 그 사람 3명을 이름 불러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몇 년 후에 교회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예수 믿겠다고 돌아왔어요. 한 명 남았죠? 2명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후에 그 사람이 믿게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뿌려놓은 것은 빨리 거두는 경우가 있고, 좀 중간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거둘 수 있고, 여러분 인생 말년에도 거둘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거두게 만들 수 있어요. 기도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기도를 자꾸 뿌리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계획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의인의 기도를 즐겨 들으신다.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한테 하나님은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을 이유가 없죠. 근데 여러분은, 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를 즐겨 듣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응답이 올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세요. 은사 받는 것도 마찬가지. 계속 달라고 하면 언젠가 줘요. 근데 기도하다가 안 하다가 뭐 그냥 관심도 없고 중요한 줄도 모르고, 어떨 때 왜 늦게 주는 줄 아세요? 귀한 줄 알라고 늦게 주는 거예요. 너무 빨리 주면은요, 이 귀한 줄은 몰라. 그래서 어떤 귀한 선물은요, 아주 귀하게 여길 때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빨리 응답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고, 또 은사가 빨리 안 나타난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구나 생각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몇 명을 찾으셨죠? 10명.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가 너무 넘쳤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이 세운 기준을 넘어가 버렸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강 다리를 넘을 정도로 비가 오면 이제 물난리 나겠죠. 막 뚝이 터지고 막 강남 강북으로 물이 흘러넘치고 한강 다리가 떠내려가고.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이 밑에서 사는데 죄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기준을 넘으면 하나님이 이제 손을 봅니다. 도저히 하나님 보기에 이건 아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징계, 심판,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죄가 너무 많구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런데 죄가 많이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또 성경의 원리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시작. 그 대표적인 사건이 니느웨 성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야, 니느웨 성에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네가 가서 좀 얘기해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내가 손보겠다. 요나가 이제 질치면 도망을 아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혼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손 들고 니느웨 성에 가서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한 겁니다.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하리라, 심판받으리라. 들으려면 듣고 안 들으면 말하라. 근데 니느웨 성이 한 3일 정도 다니는 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막 회개 운동이 나왔어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금식을 하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회개하면서 금식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보시려다가 돌이켜서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심판받았느냐? 회개를 안 해서. 니느웨 성은 회개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다가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많고 회개도 안 했는데 사는 방법이 딱 하나. 의인 10명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쉽게 하면 상계 1동에 1명, 상계 2동에 1명, 상계 3동에 1명, 상계 4동에 1명, 상계 5동에 1명, 상계 10동까지 있다. 10명이 상계동 1동부터 10동까지 1명씩 있어요. 그러면 이 10명 때문에 나머지 20만 명이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 안 해도, 죄가 많아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인구가 10,000명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9,990명이 막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하고 하나님 속썩이고 죄짓고 하나님 욕하고 다녀도 그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10명이 있으면 나머지 9,990명도 용서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의인을 아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고 생각해 봐요. 9,990명은 지옥 갈 사람들이. 죽으면 이제 하나님 관계없는 인생들이. 근데 그 가운데 10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하나님과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 10명. 누가 더 귀하겠어요? 누가? 10명이 귀하죠.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이 민족을 지킬 수가 있어요. 1974년도 4월 30일? 여러분 74년생 있습니까? 74년도 4월 30일 날이 저 월남이란 나라가 월맹한테 져가지고 공산화되는 날이었어요. 미국이 그렇게 막 가서 싸우고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도 가서 도와주고 했는데 결국은 월맹이 월남을 점령하고 미국이 철수하고 우리나라 다 철수하고 공산화가 됐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야, 미국이 저렇게 도와준데도 안 되는구나. 저러다가 김일성이가 나쁜 맘 먹고 밀려 내려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들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지금보다 더 심각한 어떤 분위기가 생기니까 교회마다 막 기도하고 뭐 철야도 하고 하나님 엎드렸어요. 어느 기도 많이 하는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눈앞에 이제 환상이 확 이렇게 그림이 보이더래요. 대한민국의 지도가 보이는데 가운데 38선이 있는데 예수님이 38선에 딱 서 있더래요. 이렇게. 서서 북한을 바라보고 손을 탁 가로막고 있는데 북한 쪽에서 빨간 물이 넘실 움직이는데 예수님이 가로막고 있는 바람에 이게 넘어지를 않더래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음성이 들리는 건 내 뒤를 보아라 하면서 대한민국 지도가 나오더래요.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 뭐 전라도, 제주도까지 쫙 나오는데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흰 옷 입은 사람들. 무슨 옷 입은 사람들? 흰 옷 입은 사람들. 이거 예수님을 잘 믿는 의인의 상징입니다. 영혼의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요한계시록 보면 흰 옷 입은 사람이 나오죠.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남한 쪽에 여기저기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래요.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서울, 전라남도, 또 경상도, 제주도까지 흰 옷 입은 사람들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노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대요. 여러분, 나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민족을 지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고 또 여러분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의인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아끼고
의인을 기뻐하고 의인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오늘 18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리에서 의인된 자격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나누고 은혜 받고 여러분 가정과 민족의 파수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9장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의 반열에 서 있다. 여러분이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의인이다. 응?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걸 믿고 기도하면 돼요.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한번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